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덮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드렸다라고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드리는 것, 드린 소, 또 가져오고 드렸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맞겠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가져왔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영혼과 육신이 깨끗하게 되어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들이 이렇게 헌신하더라 이거예요. 피 뿌림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 가지고 육체가 깨끗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지고 피 뿌림을 얻은 백성들은 사들에 있는 말씀과 같이 유업을 이을 자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지혜를 다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사도 바울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드리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원해서 드려라. 자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결하게 하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표현만 다르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어느 정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얻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 부르면 두꺼 봐 헌집 주께 서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다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이 다 믿죠. 믿음으로 피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집이 장막집은 헌집이에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얘기처럼 헌집 줄게 새집 주기. 우리 주님이 새집 주신다니까요. 무슨 두꺼비가 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연기해보는 거예요. 의미를. 영원한 집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써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정하셨어요? 성령께서 보정하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정하셨어요. 우리는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먹기를 바라고 잘 있기를 바라죠. 네. 잘 쓰기를 바라고.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잘 하셔야 돼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참 쓰더했죠. 요새 좀 약간 좀 시들해졌네요. 예, 한참 유행어가 있어요. 시대마다. 웰빙.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네 가지가 없어요.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네 가지가 없어요. 는물이 없어요. 는물이 없어요. 우리가 받을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눈물이 없는 것을 얻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가끔 속상하면 눈물 나요. 또 뭐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 없어요. 사망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거기에 사고도 당연히 없죠. 폭행도 없죠. 전쟁도 없죠. 사망이 없어요. 또 애통할 일도 없어요. 속상해가지고. 예, 뭔 일 당하면 속상하고. 그런 일 있죠? 애통할 일도 없어요. 또 무엇이 없는가 봤더니요. 아픈 것도 없대요. 아픈 것도.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보세요. 부모님이 한 10억을 준비했어. 그러면 내가 부모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 모시고 가는데 나한테 나중에 다 유산으로 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돈 10만 원, 20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죠? 그 계산이 다 돼 있거든요, 자녀들이. 제가 말씀드린 세종시가 개발되니까 막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니까 세상 뭐 오지도 않던 자녀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더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뭔가 떨어질 게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좀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계산해야 안 해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데, 몸을 드리는데, 손을 드리는데, 발을 드리는데, 기도의 음성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원하는 것을 가지고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여는 수수가 70마리요 하면서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야. 이게 아하스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34절 보세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얻는 것이 더 많다니까. 얻는 것이 더 많아요. 은혜가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써있던 은혜가 구약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은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은혜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죠. 하나님 앞에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 공짜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공짜가 없어. 우리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더라. 그죠? 기도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요. 네, 헌신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세워주십니다. 틀림없어요.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가 은혜를 다 바라죠? 이 은혜가 돈이에요. 네, 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일단 얻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죠. 얻는 것부터. 출애굽기 3장 봐보세요.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거기에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써놓으면요. 내용이 딱 통합니다. 단어도 똑같아요. 카리스고 여기도 카리스예요. 여기도 카리스예요. 그렇게 하고 히브리어는 헨인데요. 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고 속으로 받는 은혜도 있어요. 여기에서 받는 은혜는 드러나는 은혜예요. 속으로 나타나는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드러나는 은혜예요. 드러나는 은혜. 우리에게도 그런 드러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도 잘 입으시고요. 좋은 옷 입으시고 좋은 차를 타시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수고했어요. 가나안 저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고했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21절에요. 거기다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써놓으시면 내용이 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다니까. 절대로 부자되게 만들시지 가난하게 만들지 않아요. 선택하신 백성들은 한때는 힘들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압제에 눌려서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다 챙겨요. 지금도 유대인들이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거 뭡니까, 스타벅스 다 유대인들 거예요.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끊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미국 무조건 이스라엘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미 연방제도 은행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다 그 의장이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요 그냥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제2의 이스라엘 어디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때로는 마음이 찔리고 책망도 받고 또 그냥 위로의 말씀도 받고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백성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 또 이 은혜가 어디 또 나오는지 보세요.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나갈 때요 영광스럽게 나갑니다. 영광스럽게. 저기 종의 모습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주님이요. 절대로 그렇지. 이게 은혜 동그라미 확 쳐놓으세요. 출애굽기 11장 또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1장 13. 출애굽기 11장 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하기 임박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셔요. 기도하는 백성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몸을 드렸잖아요. 그죠? (2절부터) 보시면 좋겠네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하고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은혜 받게 하시죠? 이거 드러난 은혜입니다. 드러난 은혜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무엇에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절대로 주님이 손해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출애굽기에서 기도 생명 걸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조금만 아파도 어이구 주여. 이게 기도 아니에요? 어이구 주여. 심지어 그냥 발 동동대면서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있고, 기도에서 지금까지 6월절의 은혜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깨달으면 맞습니다. 다 넘어오신 거예요. 아픈 것도 넘어오셨고, 수술도 넘어가셨고, 다 넘어가신 거예요. 문제할 때 넘어가셨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까마귀 고기만 먹었는지 자꾸 잊어버려.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니? 못 살겠대. 못 가겠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너지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못자는 다 빼셔야 돼요.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못 살겠다. 심지어 죽겠다. 이거요. 주님이 아주 안 기뻐하신다. 못자 다 빼세요. 은혜를 주고 크게 하시죠. 결국 어떻게 하시냐? 자, 또 보세요. 또 은혜가 또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또 보세요. 35절 3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써있죠? 이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재물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네요. 올 한 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챙겨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챙겨주셨고 우리를 또 앞으로 챙겨주실 겁니다. 챙겨주실 거예요. 그렇게 챙겨준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레위 사람들은 막 가져온 것 가져왔어요. 다 가져와 드립니다.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챙겨줬더니 출애굽 32장 가가지고 홀랑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다 또 갖다 바치네. 우리가 세상에 쓰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면 깊이 반성하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고요. 자기한테는 부자고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비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나오죠. 그냥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아갈 것인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내 영혼아 이제부터 잘 쉬고 시컷 먹고 이제는 뭐 창고 짓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사람 짱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바꿔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자인가? 시간적으로 몸을 들임에 있어서 나중에 정신 차립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요. 성막을 칠 때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리는 뭐냐면요. 다시요. 이제 드리는 원리 원적으로 들어가면요. 가인과 아벨의 두 경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 불편하시지만 창세기 4장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드릴 말씀 많아요. 여기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사람들 다 드리고 오잖아요. 창세기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4절, 3절부터요. 3절부터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요. 둘 다 드렸죠?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 차이가 뭐가 나올까요? 지금? 왜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답을 안 줘요. 히브리서에서 답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써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회중들은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나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장에 아벨이 써있잖아요. 소속이 달라요.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뭐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요, 가인같이는 하지 말라. 아니 똑같이 입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말이죠.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하늘 땅 차이라니까요. 극과 극이에요. 가인같이는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세요. 믿으면 행위가 의롭게 나오고 믿지 아니하면 악한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속하는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잘 들으세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럼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뭔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메시지를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해 줬겠어요? 안 했겠어요? 수백 년 동안 살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가 오셔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죽을 벗기는 일 있죠? 이제 3장 위에 보세요. 21절 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써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옷을 너희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쏟으신 그분이 너희들의 수치, 죄의 그 영향력에서 죄의 결과에서 자유하게 해줄 거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고. 가인은요 곁으로 듣습니다. 에서도 곁으로 듣습니다. 이스마엘도 곁으로 듣습니다. 전혀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 신앙생활 잘하셔야 한다니까. 악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악한 자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해.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악한 행위가 나오니까 선을 행하지 못하죠.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문에 엎드린다 했어요. 이거 죄를 말이죠. 여기 사자와 비교하면 딱 맞습니다. 그 설명한 아마 주석도 있을 거예요. 사자가 문 앞에 탁 엎드리는 것처럼. 사자가 문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사탄이 어떻게 할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표적을 준비하죠. 이 사자가 동물에 한번 보시죠. 다 앉아서 주시합니다. 쩔뚝 거리는 게 없는가. 영적 병이 드는 게 없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병든 영혼은 무엇이 나와요? 못 살겠다. 재미가 없다. 죽겠다. 원망과 불평하고. 이게 병든 영혼입니다. 그죠? 참 그냥 말이 많아. 불평이. 병든 영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가까이에서 우리가 얻을 유익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해봐. 억지로 해도 감사하세요. 억지로 해도 감사하세요. 그래야 사탄의 표적이 안 된다고요. 악한 자가 뭔 일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제가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인, 에서, 이스마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어요. 기가 없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죠? 뺏겼어요. 뺏겼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드리면서 어떻게 되는데요? 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해요? 이 사람들이 드리면서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기쁨이 왔네요.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그냥 계획도 없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속하게가 맞습니다. 신속하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저 일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일사불란하게. 성경 제가 대충 보지 않습니다. 대충 보지 않아요. 갑자기 했다는 것은 무슨 계획도 없이 한 것처럼 됐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하면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